우리 장로님 간증 듣고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 못하는 분들이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구하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저 그냥 말 못하시는 분들은 수화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화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야말로 참 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진짜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방금 우리 장로님과 함께 멋있게 찬양했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제가 2003년에 뉴질랜드로 이민 목회를 떠났는데, 지금은 제가 돈이 많지만, 장모님 왜 웃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갈 비행기를 제일 싸고 싼 거를 고르다 보니까 1박 2일짜리,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더 이상 계속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돈도 없어가지고 다 못 붙이고 최대한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 얘들은 그때 아직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랑 저랑 다 드는 거죠. 이쪽에 가방 들고 이쪽에 가방 들고 목에다 컴퓨터 가방 메고. 근데 이놈의 비행기를 자주 갈아타야 되니까 그때마다 내릴 때마다 또 가수 내요. 또 일본에 경유를 했는데 일본은 또 이상하게 영어도 안 나오고 일본말로 해.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에서 타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믿고 뛰고 가고 막 그렇게 뉴질랜드 가서 또 목회도 쉽지 않았어요. 이민 목회, 첫 이민이죠. 첫 단민 목회죠. 교인들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게 한 2달을 목회하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겨우 간신히 설교할 정도면 목소리가 나오고 제일 답답했던 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음이 안 올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진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는 거야. 앞에 찬양을 막 힘차게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몇 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진짜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음치든지 박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어. 너무 감사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의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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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지금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고 싶어도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말해야 되는 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요, 우린 밥 먹어서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배부른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어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미워하고 누구 욕하고 꾸중하고 너는 공부를 그따위밖에 못하냐, 당신은 돈을 그런 말을 하면 아무리 기름진 걸 먹어도 배가 불러요, 고파요? 부르긴 부르는데 만족스럽지 않죠. 밥이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곧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튼.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사는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편과 맨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요
만족하겠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수고했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런 말들이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말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요. 그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 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 그 쓰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말로 하라고 그래요. 영어 공부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서 표정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공부할 때 말로 하라고 그래요. 왜 하라는 줄 알아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그렇죠. 내가 듣는다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야지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결국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근데 늘 내가 남 욕하고 미워하고 조주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만 하면 결국은 제일 먼저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 나쁜 말이 다 내 마음속에 쌓이죠. 그 나쁜 말이 내 마음속에 쌓이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몸이 건강하겠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인생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 근데 너는 어떤 말을 할 거야? 어떤 말을? 여러분 가장 좋은 말,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고 살리는 말이 뭐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프랑스에서 고령의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야. 참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인간관계가 좀 의심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걸리면 완전 손해야. 처음에 걸려도 창이 걸렸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걸렸나 마지막에 걸렸나 봐요 아마.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퇴원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계산서를 딱 주는데 50만 프랑을 내라는 거예요. 50만 프랑. 50만 프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억 원. 1억 원. 하루 24시간 산소 공급 했는데 그게 1억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1억. 이야. 그러더니요 그 계산서를 받고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스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울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고. 나 이거 낼 돈이 있다고. 내가 지금 우는 건 말이야. 고작 24시간 그 산소 마셨는데 1억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93년 동안 하나님 주신 산소를 공짜로 마셨는데 한 푼도 낸 적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보고 단풍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보다 더 특별한 은총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많이 성숙시키고 일상의 감사를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고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못하는 아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우리 장로님 같이 교사들 같이 원장님들이 얼마나 또 교육을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 잘하니까 훈련 안 해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온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먹는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막 기분 나는 대로 성질대로 말한다고 말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말, 그런 말이 진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혀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한소망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말이 누구를 죽이고 막 황폐화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옆 사람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이 더 돈독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심지어 나라가 편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도 말을 못해서 엄마, 아빠 이 한마디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엄마 아빠는 말 못하던 아이가 엄마 하나 불러준 것 가지고 길길이 뛰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해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귀한 말들을 평소에 쉽게 하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 말의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말을 치유하고 언어를 치유하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